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생소했습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의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구약의 언어는 ጼ데크. 한번 따라할까요? ጼ데크가 보호자의 기초인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의는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는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디카이오시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머카이 온다. 주님이 오셨구나. 디카이오시네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가 말하는 의입니다. 이 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디카이오신의 ጼ데크가 있는 사람이다.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를, 가정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남편. 돈을 벌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든지 술독에 빠져 있든지 도박에 빠지면 그는 불의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게으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늘 남 탓하는 사람, 당신이 문제야 늘 진단을 빨리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 갇혀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일은 어떤 측면에서의 미덕이죠?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미덕이 의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사이 말고도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을 사람이 마땅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때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면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고기를 마음껏 잡아들이는 것을 남획이라고 합니다. 새끼까지 쌍끌이 해가지고 다 잡아들이면 자연이 파괴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물질을 더 많이 얻고자 석유에서 화학적인 이 부분을 다 추출해내서 비닐, 빨대,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유행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모든 자연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의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을 함부로 잡으면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
그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셔야 되는 일들은 다 하십니다. 그분의 넘치는 생명을 기꺼이 모든 만물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아름다운 보기에 훌륭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해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뭔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미가서 6장 8절 기억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의라는 거죠. 개역 개정에는 정의로 번역을 했지만 이정은 성경은 공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의로운 존재가 행해야 되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도록 이 땅에 창조되어져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사람다운지 사람답지 않는지, 표정이, 말이, 행동이, 사고방식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모든 현장들이 사람다운지 사람답지 않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남편다운지 아내다운지. 여러분, 남편답기를 거부하신다면 그분은 애초에 결혼 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내다운 것을 나는 거부하고 싶어, 그 사람은 결혼 안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남편다움과 아내다움, 즉 남편의 의, 아내의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다는 말은 사람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측면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런 거죠. 위급할 때 신을 찾아서 신에게 온갖 예물과 진귀한 것을 바쳐서 도움을 받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속이 시끄러울 때 위안을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죠. 신에게 예배하고 신을 노래하는 것도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원래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 자신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삶 자체입니다. 그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기독교라는 말을 썼는지,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쓰다 보니 마치 종교인 것처럼, 여러 종교들의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창세전부터 원래 계획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움,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엉터리로 살다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겠지, 엉터리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어쩌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더 뛰어나고 더 크신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라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하루를 진짜 최선의 삶을 사시며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꼬집으십시오. 왜 꼬집어요 하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같이 들읍시다 하십시오. 여러분 꼭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눈 부릅뜨시고 모든 촉감과 집중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이 공의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개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운 존재가 해야 하는 일이 공의이다. 뭐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공의입니다. 공의. 뭐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해야 하는 일이 공의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의로운 존재가 두 존재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말고 의로운 존재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아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 하나님 제외하고 사람. 짐승은 모릅니다. 짐승은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구분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사람이 이 의로운 존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공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성취하는 일. 자, 그러면 이제 공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배워보겠습니다. 공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시파트. 자, 여기서부터 미시파트. 이렇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미시파트. 여기가 M 발음, 여기가 S 발음, 여기는 P 발음, 여기는 T 발음. 미시파트.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공의 또는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원이 있어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미시파트는 샤파트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샤파트. 자, 여기가 샤파트, SPT, 샤파트. 여러분, 샤파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기드온, 입다, 이 사람들이 샤파트입니다. 뭐라고요? 샤파트. 그게 뭡니까? 사사. 샤파트는 사사라는 단어인데 이 사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나라는 사사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카톨릭 성경에는 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관. 또는 영어는 judge. 뭐라고요? judge. 즉 재판관 또는 판사. 이 단어가 사사라는 뜻이에요. 샤파트, 재판관 또는 판사라는 뜻을 가진 샤파트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미시파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공의,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즉 재판관이 행하는 행위가 미시파트예요. 샤파트가 행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거죠. 재판장이, 판사가 행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관이 뭘 하는 거죠? 재판을 합니다. 즉 공의는 재판하다,
또는 심판하다, 분별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공의를 행하다, 정의를 행하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뭐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재판하다, 평가를 내리다, 또는 분별을 행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즉 공의라는 말은, 공의를 성취해야 된다는 말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누가? 의로운 존재들이. 하나님이 또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재판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또는 누가 해야 할 일을 했는가, 또는 누가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뭘 한다고요? 평가를 내리는 것, 진단을 내리는 것. 그래서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시파트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미시파트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재판을 하는 존재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친구랑 소꿉장난 해보셨습니까? 친구랑 소꿉장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둘이 뭘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야, 왜 너만 하는데 나도 좀 하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친구의 잘못을 진단하는 겁니다. 평가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는 비석치기 해본 적 있습니까? 비석치기, 딱지치기 하면 막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머리에 이제 비석 같은 거 여기다가 얹어놓고 저 줄에 있는 상대의 비석을 맞추러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죠? 잘못했는데 우기잖아요. 아, 이거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니야, 나 했으니 끝났어. 서로 막 우기기 시작합니다. 진단해내죠. 상대의 부정, 나의 옳음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막 쏟아냅니다. 그게 무슨 행위라고요? 공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공의를 세우는 존재로 익숙하도록 모든 삶이 펼쳐지고 그걸 하도록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의로운 존재들이 계시죠? 집안에 누가 의로운 존재들입니까? 부모와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야, 좀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게을러서 대학 가겠니?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허물을 바로잡습니다. 너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지금,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진단해 냅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눈에 도끼 눈을 하고, 커서 뭐가 되겠냐? 나쁜 말까지 던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오늘은 학교 안 가는 날, 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좀 푹 잡시다. 뭐라는 거예요? 엄마의 진단이 잘못되었음을 항변하는 겁니다. 엄마가 옳지 않다는 거죠. 또는 엄마, 나 오늘 아파요. 아프니까 안 가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시파트를 하죠.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우유를 마시려고 꺼냈다가 우연히 냉장고에서 뭘 봅니까? 썩어가는 음식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이거 왜 안 했어요?
요리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음식물을 썩혀서 내버리냐고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아내의 허물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상기시킵니다. 미시파트 하는 거죠. 공의를 세웁니다. 근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 내가 이걸 해주지, 이 음식물이 썩는 이유는 내가 이걸로 만든 음식을 지난번에 당신이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편. 나의 허물이 아니라 당신의 허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서로 미시파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의 대표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하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시파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력해.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한 그거 가치관으로 상대의 말을 해석해버리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 그건 본인의 해석 속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전반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경험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빨리 판단 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이 급함이 왜곡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어를 잘 못하는 존재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리는 이 언어를 가지고 수만 가지를 표현하지만 생각 외로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도 잘 못하고 상대의 말도 왜곡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즉 국어 실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대학 가기 위해서 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책도 많이 읽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 치면 1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1, 2, 3, 4, 5 찍고 선택하고,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시험은 다 잘 쳤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그 모든 것들을 뒤틀 수 있다는 겁니다. 뒤틀어서 왜곡시켜버리면 일단 공의를 집행하는데 오류가 많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 있는 그 일을 진단할 때도 공의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끼리 두 사람이 있는 제3자로서 두 사람의 일을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친구로서 친구의 일을 진단해 줄 때, 또는 선생님과 다른 어떤 선배로서 진단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리켜 훈수라고 하죠. 근데 이 훈수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혈연 들어보셨습니까? 혈연. 피가 섞여 흘러가는 혈연이죠. 즉 가족으로 묶여 있든지 친척으로 묶여 있으면 팔이 그쪽으로 쏠려서 내 친척과 내 가족에게 나는 더 좋은 판단을 내립니다. 감싸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는 지연, 출신학교, 학연, 또는 국민의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당에는, 또는 국민의당, 정의당, 또는 국가혁명당, 얼마나 많은 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당에 같이
뭔가가 이권이 있고 뜻이 맞으면 내 편이고, 그 당과 관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오라도 무조건 반대. 그걸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연결되면 우리는 금방 그 돈이 중심으로 가 있는 쪽으로 쏠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과 변호사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변호사인데 나를 수임하면 내 모든 걸 활용해서 내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땅의 변호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굽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로펌 회사가 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회사에 있는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어떻게 해요? 법이 굽어간다는 거죠. 전관예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장 출신이면 그 사람이 일단 이전에 작년까지 검사장이든지 판사였는데 올해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해준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관례라고 합니다. 그 관례가 법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공의를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의로운 존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이 땅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때부터 다 자기 중심성이 갇혀있기 때문에 고위 관직까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과 관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늘 자기 중심성으로 가서 한 번도 내 탓입니다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비록 내게 수임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인이 득세합니다. 악인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세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이 죄악으로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죄악을 남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 삶을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미가서, 아모스, 요나,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들을 이사야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관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그 리더들, 장로들을 가리켜 소돔, 멸망당한 그 도시였던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리켜 고모라의 백성들아, 멸망당한 백성, 그 도시에 같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 관해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나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나는 기뻐받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유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가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 목전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늘 남을 탓하고 늘 미워하고 늘 원망하고 늘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뭘 원하시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공의를 굽히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분을 이용해서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고집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잔머리를 굴린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더 온유하고 더 사과 잘하고 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감추고 더 거짓말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스럽다면 그건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미시파트 공의를 성취하고 있는지, 늘 탓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네,
내 허물이네, 미안해 여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 미시파트를 굽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공의를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최고로 절정으로 드러났을까요? 오늘 제가 가장 집중력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아니하시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따라 공의를 세우신 일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나타날까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달려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여러분이 그 속에서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복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디카이 오시네 또는 제데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공의를 세우는, 반드시 재판하시고 판결을 내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공의를 굽고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반복하는 그 공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철퇴를 내립니다. 지옥을 만들어 그 속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거기에는 잘생긴 사람이든지 조금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나라를 몇 개를 구원하든지 상관없이 삶 속에 의롭지 못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살면, 그것이 현장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코를 잡고 5분만 버티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날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무한한 진노를, 그 지옥, 무정액이라고 불리는 그 지옥에 온 인류가 가득 차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 속에 갇히면서 그것을 진노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아침부터 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그렇게 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치우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를 집행하신 분이세요. 왜? 그분이 우주의 절대자니까. 그 기준을 세웠으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음에 또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존재의 기원자로서 뭘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를 어떻게 만족합니까?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대신 하나님 이 무한한 진노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룩하신 하나님, 하기오스, 순결이 무한하신 분, 그리고 카도시, 구별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죄와는 구별되신 그 하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공의를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없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죄 없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야 되는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가 절정에 달라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성취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른. 그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의 자리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하지 못한 자가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가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다 찢겨가면서 저주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참된 이 삶의 모습이라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공의가 우리에게서 비로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모든 삶의 기준에 예수를 놓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 때문에 맛이 날 것이다.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님 남편과 예수님의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참된 맛, 가정이라고 하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맛이 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앞으로 미시파트를 하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인정을 하고 판결을 굽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인정하고, 그게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예수 믿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로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기도하다,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서 천국 가겠다,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연기자다. 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가 없고 미시파트 공의를 성취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해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 속에서 어떤 삶이 진짜 의로운 자가 공의롭게 사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이익이 남았을 때 나 혼자 다 가지면 공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나누는 거죠. 똑같이는 못 나눈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을 자꾸 고쳐내고 싶고 바르게 진단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자꾸 훼손시킵니다. 그렇죠. 1시간, 2시간 했던 말 똑같이 한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를 성취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소통하는 것. 아내랑 남편이랑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녀들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정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